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려 수술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을 제거하고 혹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과 방사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몸이 매우 약해집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며 완치 판정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을 정확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을 그대로 두고 최고급 영양제를 복용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반드시 질병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을 발생하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를 지독히도 아프게 했던 원인은 할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은 할례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할례가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선포되었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기술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복음은 선포적 요소가 있고 또 치밀하게 논증하고 기술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은 할례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선포되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당시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무시한다고, 이 할례를 무시한다고,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고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회방과 위협이 계속되던 중에 마침내 할례 논쟁이 정리되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인데요. 오늘로 치면 교단 총회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과 하나님은 믿음 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의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1500년 이상이나 이어온 유대인들의 신념이 회의 결과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합법적 공표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할례 문제로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며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할례가 복음의 효과적 선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할례가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기술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복음은 선포적 성격을 띠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논증하거나 기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달리 바울 서신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가 모인 교회와 혹은 특정 개인, 디모데나 디도 이런 특정 개인들을 향한 말들, 편지이죠. 바울 서신들 중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의 진리야 라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설득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논증하기도 하고 자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서에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 이만큼 좋았잖아요 호소하기도 하죠. 이건 뭐에다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일종의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 저 스페인 쪽으로 선교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나 좀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후원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막 선교 후원을 해줍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복음에 서 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로마서는 그거예요. 나 선교 후원해줘요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친밀하게 논증하고 기술해서 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배교하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해 쓰는 편지입니다. 상황이니만큼 복음을 기술하는 바울의 그런 매우 격정적인 논조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를 촉발한 원인은 할례입니다. 본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선동자들이 침투해서 공동체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관찰하며 진단한 위기는 단순히 할례에 대한 교리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기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교회를 갈등과 다툼 그리고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모양이 사라지고 할례 여부에 따라 성도 간에 서로 우열을 가리며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진단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이며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손에 쥔 이 펜에는 악성 종양인 할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술용 메스가 달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바울의 펜끝은 할례의 무능력을 폭로하고 할례의 자폐성을 허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를 두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보면 할례를 대하는 바울의 입장이 또 일관되지 않습니다.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경고했다가 할례?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듯 보입니다. 자, 먼저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내용에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자,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를 획득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적 가치체계로 그것을 매수한 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경고를 날리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 다소 느슨한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할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리도 쉽게 말을 바꿀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갈라디아 신자들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에 무슨 교리적 독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끝장이야.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면 할례를 받은 바울도 끝장이고 베드로도 끝장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할례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경고를 날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할례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사라지게 하는 위기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 가면 남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공 차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축구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축구를 할 기회가 없는데요. 정말 축구를 좋아했었어요. 쉬는 시간 10분을 아주 꿀맛나게 공을 차고 수업 시장 종이 울리면 손살같이 교실로 달려갑니다. 막 계단도 몇 칸씩 막 뛰어서 오르면서 선생님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죠. 어떤 친구들은 공을 오래 차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도시락 다 까먹고 점심시간 내내 공을 찹니다.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은요, 공을 둥근 걸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막 둥근 걸 보면 담임 선생님이 명호는 수업 시간에 눈이 약간 풀린 것 같은데 체육 시간만 되면 눈에 막 빛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쉬는 시간 10분을 활용해서 공을 차는 건 늘 위험이 따릅니다. 때때로 이 수업 시장 종이 울려도 딱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아주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골을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싶은 이 사나이의 충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골을 마무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죽어라 교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교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교탁에는 선생님이 호랑이 눈을 이렇게 하고 쳐다보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자, 공 찬 놈 다 나와. 공 찬 놈 다 나와. 그런데 공 찬 놈은 10명인데 4명만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이 공을 찼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늦은 친구는 4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공 찬 놈 다 나와 라고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공 차다가 수업 시간에 늦은 놈 다 나와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공 차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공 차다가 수업 시간에 늦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친 게 잘못이 되겠죠. 공 차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업을 망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즉시 불호령을 냅니다. 한 달 동안 쉬는 시간에 축구 금지. 마치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쉬는 시간에 축구 금지.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바울의 이 극단적인 경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바울의 경고는 날카롭습니다.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이제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결국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은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거짓 선동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율법 전체도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특별한 거 되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혹시 목사님이 특별한 거 막 되게 강조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요. 뭐 11조를 강조하든 주일 성수를 강조하든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막 그런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주장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막 타박하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왜 이건 안 해? 이것도 똑같이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할례가 결정적인 거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도 다 중요하니까 스스로 그걸 다 완벽히 지켜야 될 의무를 스스로 지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할례를 강요하고 그 할례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에 놓이게 되고 그 의무를 완벽히 실행할 수 없어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 여부에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지위가 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 죄인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할례 강요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지위 체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교회는 성도 상호 간의 경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던 그리스도의 모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민족적, 지리적, 인종적, 사회적, 신분적 차이가 공동체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깔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3대째, 4대째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동체 내에서 더 우월한 지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주장들은 육체적 가치들을 추종하는 그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지휘체계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할례와 같은 육체의 가치를 자랑하는 순간 위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함양교회는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할례와 같은 그 어떤 사회적, 육체적 가치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당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사회적 이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십자가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를 부단히 아프게 하는 할례와 같은 육체의 가치를
가차 없이 도려내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